저희 일하세가 혹시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일하세. 새마을운동이 아닙니다. 네,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네, 일하세. 그리고 일터가 없으신 분들 또는 일터가 있으신 분들도 일상 속에 24시간 365일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멋진 표어이자 저희 사역팀의 이름입니다. 일하세.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일터와 일상 속에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알겠는데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네, 아멘, 충성합니다. 하나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1주차 때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거는요,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구속 역사의 본질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밝히 드러나게 된 그 복음, 한 가지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복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겨난 단어가 아니다. 네. 복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언제 시간 되면 또 복음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강사 세미나가 언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복음이란 단어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겨난 신조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밝히 드러나 계시된 게 복음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미리 성경에 약속하셨던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진리는 복음서 저자들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개역개서에 보면 천국 복음이라고 해석된 그 헬라어 원어가 그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크고 좋은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복음서 저자들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딱 열면은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가 복음서를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쓰는 것이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요. 근데 그 복음의 전부이신, 복음의 본질이신, 복음의 주체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가서 전파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의 전부이시고 본질이신 그분이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 전파하신 그 시점이 때가 찬 시점이다라고, 때가 찬 시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네. 제가 서 있어도 보이시죠? 비켜드려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어떤 시간이 이르렀다. 때가 찼다. 네. 이 때가 찼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 고대 헬라 시대에 있어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한번 설명하셨었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헬라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 이 단어 모르셔도 돼요. 네, 그냥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 두 개가 예수님 당시 고대 헬라 시대에 중요하게 사용됐던 시간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들어오면 하나 더 중요한 시간이 있죠. 성경에는 이터널,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네. 근데 이제 고대 헬라 시대 그때 사회에서 사용됐던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그 흐름, 그 시간의 과정을 나타내는 수평적 시간 개념. 네, 여러분이 시계를 보는 그 시간, 네, 그걸 의미할 때 크로노스를 사용하고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 또는 그 기회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한 그 타임테이블, 시간의 흐름 속에 예정되어져 있던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시점 또는 결정적인 순간, 그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시간이나 때로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고요. 바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예정되어 있던 영적 의미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 때가 무엇인지 알면요, 또 다른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은요. 네. 여담으로 사실은 제가 성경 신학,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하고 이사야를 좋아해서 그쪽으로 공부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성경의 시간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 시간이 아주 은혜롭고요. 그 깊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예정된 그 특별한 그 시간, 그 하나님의 때를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셔서 30년을 몫으로 사시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공생활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공생애라는 드디어 3년 동안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특이한 게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세요. 공생의 초기부터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받아 갑니다. 혼인잔치에 사용되었던 포도주가 떨어져요. 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언제 한번 제가 설교하고 싶은데, 제목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만든 포도주와 신이 만든 포도주. 네, 멋있지 않나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보내서 예수님께 가라 그래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공생의 중간에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에게 그럼 당신이 메시아면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내라. 같이 올라가서 선포하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요. 그때는 언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때, 바로 십자가를 질 때, 바로 그때를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그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때가 찼다. 이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같은 단어 카이로스인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던 그때는 십자가를 질 때고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랫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해 왔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임하게 되온 그 시점, 그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찼다. 네, 그 때가 드디어 이르렀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하는 이 때는요, 간략하게 그 때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때를 바라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그때를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그때는 또 다른 마지막 카이로스를 가리켜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네. 저와 여러분의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때. 그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카이로스와 재림의 카이로스 그 중간에 있는 그 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때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카이로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라세도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참해. 3년 전에 온누리교회 하나님이 이라세를 선포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함께 이라세를 해오신 분들은 이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참해. 네, 이라세라는 이름을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이쪽 구미라는 마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재무성 집사님 안 오셨네요. 원자력 교수님이 저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네.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인해서 이루어져가고, 즉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때와 재림의 때 중간, 저와 여러분이 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삼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네,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시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네, 이 삼중 사역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으니 마태복음 4장 23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네.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것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혹시 자막으로 준비됐나요? 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이게 자막으로 나오니까 좋죠? 네, 착해졌죠? 네.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머무르시면서 보여준 확실한 많은 증거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켰고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셨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선포하셨다. 왜 누가는 40일이라는 단어를 기록했을까요? 이 팩트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쓰여질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가 이루어져 갈 때 이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산이 시내산 안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십계명을 주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면전에 앞에 앉아서 십계명을 받은 기간이 40일. 물론 또 한 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 받았던 기간도 40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갈멜산에서 승리로 정말 위대하게 이루고 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그러니까 왕비였던 이세벨, 바알 숭배자죠. 이세벨의 살해 위협 소식을 듣고 이제 번아웃돼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요. 호렙산까지 걸어간 기간이 40일. 그리고 40일 만에 하나님 산에 도달해서 드디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는 시간이 40일. 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황모라는 목사가 목사로 콜링 받은 게 40살. (40이라는) 숫자가 주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 40이라는 걸로 구속 역사를 써가셨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40이라는 숫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보여주셨던 40이라는 숫자 속에 하나님의 완전수를 발견했던 겁니다.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충만함의 완전수. 그래서 유대인들은 40을 완전수로, 12도 완전수로, 3도 완전수로, 40이라는 완전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40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단 한치의 모자람도 없이 완벽한 충만한 일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충만하게 이 땅에 도래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게 저 40일 동안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성경이 40일 동안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기록했다. 아니,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가리키신 일수는 한치의 모자람도 없는 완벽한 일수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하게 완벽하게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게 40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자, 그러면 저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그쵸? 꼭 3이네. 삼위일체 3.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3년 40일. 그분의 사역이잖아요. 그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일하세를, 우리 경제정의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수는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의 인생.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의 인생.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완전수는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의 연수입니다. 연수. 태어나서부터 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완전수는 40년도 아니고 뭐 40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사실 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논문만 하더라도요, 최소한 역사적으로 600년에서 700년 동안 학자들이 논문을 써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많은 그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쉽게 저희들이 딱 한 단어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서 중에서도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관점이 같이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요. 총 제가 이렇게 체크한 바로는 최소 104번, 104번, 104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와 계시를 들어서 설명하시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라든지. 아시죠? 갑자기 얼굴 표정이 그랬나? 이런 표정이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다양하게 예수님이 다양한 비유와 계시를 설명하세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특정한 한 단어나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연구했고요.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시고 전문가시죠. 수많은 저서, 많은 저서를 남기신 학자가 계세요. G.E. 레드라는 신학자가 계세요. G.E. 레드. 그러니까 G.E는 이제 약자예요. G.E. 레드. L.A.D.D. 레드 교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수의 저서를 한 책 한 권 갖고 안 되니까 여러 권 쓰시는 거예요. 한 권 쓰시고 이게 부족하고 또 쓰고 또 부족하니까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계속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한 문장으로 이것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은데 이렇게 레드 교수님이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실체이면서 미래적 축복이고 거듭난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이면서 또한 이 세상 나라의 통치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논문으로 발표되어야 될 만한 그런 단어들을 요약해 두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레드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지금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영역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상속받는 축복된 나라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미 임했다. 임이라는 현재성과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미래성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즉 인간의 크로노스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터널입니다. 인간의 이미 현재성과 인간의 아직 미래의 그 미래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터널이 영원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나 개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논리고. 왜요?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확실히 목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고백해 주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바로 그 미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는 반드시 갈 겁니다. 아니, 저 혼자 가면 너무 좀 심심하니까 여러분 모두 모시고 갈 겁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가 가면서 저를 데려갈 거예요. 우리 함께 갈 겁니다. 믿으세요? 네. 근데 그 나라는 이제 미래니까 믿음으로 남겨두고, 이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또 공부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미래니까 내버려 두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은 이제 거기 가서 우리 하영재 목사님도 뵙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바울 선생님도 만나고 다 만나요. 조금 우리야 신앙과 조금 만만하게 보였던 야곱도 만나고 다 만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지금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고민해야 돼요. 왜요?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그러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우리들의 손을 벗어나는 문제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는 게 이라집니다.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냥 신우회를 하고요, 찬양하고 이런 차원의 어떤
예배적인 예전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러분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줄을 믿으시는지요? 아멘 안 하신 분.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 갖고 설명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을 세워가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제가 사도 바울 전공인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또 이사야를 너무 좋아해서 박사 논문이 그쪽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사야를 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본의 아니게 저희 OBC도 이사야 교재와 이제 빌립보서 교재를 부족하지만 또 교회가 쓰라고 그래서 쓰게 됐었습니다. 제 전공이니까 이렇게요.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하시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뭐 평화, 다음번 설교가 평화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거를 쫙 한 구절로 요약을 시켜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입니다. 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is 비유법이 아니에요. 은유법이 아니에요. 직설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나가요. 이것이다 이렇게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물론 앞에 문맥을 여러분에게 뭐 설명하면 뭐 제사 지낼 때 먹는 거 뭘 먹었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떠나서 그냥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상적 영역이 아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상적 방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세상에 지금 임한 이런 나라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세상적 영역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의 영적 영역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영역이 아니라 영적 영역이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임할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근데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모습이 아니라 영적 모습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이 쓴 원어 바셀레이아는 그 바셀레이아, 그 원어의 의미는 왕권 또는 왕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의 기본. 왕권, 왕정.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왕으로 인정, 왕권, 권위가 서야 돼요. 그리고 왕정,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두 가지 의미? 이걸 종합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걸 말씀드리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믿으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왕권,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정,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영적 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슨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G.E. 레드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성령 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네.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네. 구원 받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한 절로 요약해 놨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은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게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잘 보세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잘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5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읽을 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으로서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이제 의가 뭔지는 이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누려요. 이건 이제 다음번 설교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아까 저희가 찬양한 거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네, 믿으세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 은혜, 그분의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나를 충만히 덮으소서, 나를 평생 동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살게 하소서. 네,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모습. 저희가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아, 저 집은 참 작은 천국을 이룬 것 같다. 네. 그냥 천국이라 하면 조금 좀 이렇게 교만할 것 같으니까 작은이란 단어를 저희가 붙여서 많이 사용하지 안 그래요? 네, 작은 천국을 이루자. 우리에서 그런 단어 많이 쓰지 않으세요? 아닌가? 천국이 싫으시면 망국이라고 하니까 좀 더 큰 단어로. 네. 작은 천국, 꼭 작은 천국, 그죠? 당신 가정은 작은 천국 같아. 그 단어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요. 평화를 누리고 기쁨이 있는. 바로 이 의, 평강이 평화입니다. 샬롬. 평화, 기쁨. 요 세 가지를 오늘은 의, 다음번에는 평화, 그 다음번에는 기쁨,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우리 성도 안에 경험되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속성, 특징, 의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참으로 모자라네요. 조금 속도를 낼게요. 자, 그럼 의는 뭘까요? 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올곧음, 발음, 그죠? 그렇죠? 의 하면은 뭔가 올곧음, 떠오르는 이미지, 검사. 그렇지 않으세요? 의 하면? 네, 의 하면은 뭔가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의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의인. 자, 의 하면은 검사, 좀 뭔가 냉정하고요. 차가워요. 왜냐면 고듬이니까, 올바름이니까. 네. 조금 비뚤어지면은 고든 게 아니잖아요. 차가워, 냉정해. 딱 해가지고 아니면 아니에요. 이게 의. 근데 의인은요? 의인. 차가운 이미지가 느껴지세요? 의인? 따뜻하잖아요. 왜요? 의인의 이미지 속에는 차가움이 있으면서 따뜻함이 있어요. 그게 의인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더 설명할 텐데, 자,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제가 잠깐 힌트 드린 거예요. 의라는 단어 속에는 차가움과 따뜻함이 같이 들어있어요. 차가움, 냉정함과
따뜻함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의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순서가 성경 해석을 할 때 로마서에서 나온 걸 로마서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로마서에서 안 보이면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서신서에서 없으면 일반 서신, 신약, 없으면 구약,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도 제 전공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전공이에요. 네. 믿으셔도 돼요. 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딘가 답이 있어요.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네. 저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의를 이야기했어요. 로마서에서 먼저 찾아보자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진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의를 안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어야 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의를 알기 때문에. 왜요? 복음 안에 의가 있으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나타난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로마서를 읽어보셔야죠. 로마서를.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로마서 다 읽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나도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다음 문맥을 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고서 18절부터 여러분 읽어보면 전부 다 죄인 이렇게 나가요. 3장 20절까지.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유태인, 이방인, 신을 모르는 다른 사람 모두 다 죄인이다. 모든 죄악을 다 다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를 쓰세요. 무슨 뜻이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사. 죄악에 내버려 두사. 무슨 뜻이에요?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겠다. 심판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차가움, 하나님의 냉정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이야기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에 딱 들이대고 거기에 안 맞으면 심판받아야 돼요. 아주 차갑습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근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구약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난대요. 또 다른 의. 그러면은 의가 있고 또 다른 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쭉 읽어야 되는데 세 절만 읽겠습니다. 21, 22,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목사가 성경 읽으라고 그럴 때요, 정말 마음을 담아 읽으셔야 돼요. 왜요? 목사 설교가 능력인가요? 말씀이 능력인가요? 믿으세요? 읽으라고 그럴 때요, 정말 마음을 담아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라니까 이놈을 알아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귀찮다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설교가 능력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가끔가다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설교 쫓아가고 강의 쫓아가요. 요새 인터넷에 홍수니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위기가 온다니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 읽어서 할 때는요, 크게 하나님한테 들으라고. 잘 보이세지만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있다가 성령이 만져주고 은혜 받는다니까요. 받아요. 받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죠.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 자꾸만 그래서 제가 성령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해서 우리말 성경은 조금 맛이 떨어져요. 원래 의미대로 하면은 구약의 율법 외에 죄악을 분별하는 심판함에 정죄하는 구약의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네, 무슨 뜻이에요? 앞에도 의라는 거예요. 율법이 의라는 겁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justice, 공의, 네, 차가움. 근데 3장 21절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대. 이제 뜨거움, 따스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 grace를 이야기합니다. 네, grace.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악을 향한 심판의 공의, 심판의 정의, justice와 구원을 향한 대속의 은혜, grace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로마서를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사야서를 읽으셔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의는 이미 이사야서에 게시되어 있어요. 네.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정의, 저스티스를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의라는 righteousness를 체데크란 단어로 이사야는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이신 여호와의 정이 와서 이 땅에 먼저 세워놓은 그분의 정의예요. 미시파트.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 가서 죽으세요. 왜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차가움의 정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따스함,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는 그 은혜도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심판과 구원, 공의와 은혜, 이걸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게 이사야 53장입니다. 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될 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속성의 그 의는 옳고 바름의 그 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 그 의를 이 땅에 선포하고 그 의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고 체험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돼요. 질서를 세워야 돼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때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왜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보여주신 그 영광은 뭐와 뭐가 충만한? 뭐와 뭐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바로 그 진리가 공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진리는 절대 타협되면 안 됩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해요. justice.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은혜는
저희가 십자가 대속이거든요. 그레이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보여주신 게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의 영광이었어요. 이게 나타난 게 십자가고요. 이거를 예언한 게 이사야고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이다. 네.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차가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따스함이에요. 따스함이에요.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공의의 잣대는 주로 누구에게? 나에게.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네. 풀 센텐스로 갈게요. 나중에 목사님이 나에게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진리의 잣대는 나에게. 진리의 잣대는 나에게. 은혜의 잣대는 남에게. 은혜의 잣대는 남에게. 이게 바로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네.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은혜의 잣대는 나에게, 진리의 잣대는 너에게. 그러니까 의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공의의 잣대는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잣대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의잖아요. 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를 잊어버렸거나, 그러니까 forget, 또는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십자가를 봐도 무덤덤합니다. 이제 그냥 무표정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했대요. 이번 주일이 내일이 성만찬 주일인데, 그래도 20세기에는 간혹가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감정적인 어떠한 그 반응이라 할지라도 그냥 성만찬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복합적인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 공로, 자격 없는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을 살려주신 거에 감사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복합하고 감정 속에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흐느꼈어요. 근데 21세기 교회 성만찬에는 이 눈물마저도 사라져버렸어요. 감정적인 흐름마저도 사라져버렸어요. 십자가에 무덤덤해졌어요. 무감각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보고 감동, 감격, 감사의 눈물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20세기 교회의 최대 위기는 십자가를 종교적 액세서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하나의 기독교의 상징. 지금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최대 위기는 십자가를 문화적 액세서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십자가 목걸이 바꿨네? 저번 거보다 더 팬시하다. 조금 더 여기가 컸으면 좋았을 거예요. 온누리교회 십자가가 소망교회 십자가보다 좀 못한 것 같아. 이런 문화적인 액세서리로 전락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의 위기를 향해서 세상은 풍자적 유머를 만들어 비웃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상의 존재, 영화 속에 나온 가상의 존재 드라큘라도 더 이상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유머 시리즈를 만들어서, 풍자적 유머를 만들어서 교회를 향해 비웃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저희들이 마음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십자가를 알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묵상의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알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호흡마다 십자가에 의해 감사하며 무릎 꿇게 하옵소서.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놓쳤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의 저스티스, 공의의 잣대로 나의 삶을 보면 죽음인데, 저주인데, 영번인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묵상하십시오.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십자가를 향한 감격과 감동에 영혼의 떨림이 있을지어다. 오 주여, 오 주여, 저부터 배려합니다. 오 주여,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십자가에서 선포된 공의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에 선포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진리의 잣대는 나에게, 은혜의 잣대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의를 이루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게 십자가를 아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많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19년을 또 2018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좀 멋있게 제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결단하십시오. 십자가의 의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시면